에베소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오늘부터 새벽마다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른 바울 서신과 달리 에베소서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이 많은 그런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에베소서의 보편성입니다. 그것은 에베소서가 다른 서신들과 달리 편지를 보내는 바울의 상황이나 그의 동역자들에 대한 언급이 적고, 또 편지의 수신자들인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나 교인들에 대한 내용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서신이 에베소 지역의 교회에만 보내진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의 다른 여러 교회들에 회람되어 읽혀진 회람 서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둘째는 에베소서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사상과 신학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의 다른 서신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았던 어휘와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표현들은 그동안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 언급했던 바울의 사상과 신학을 요약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특징은 에베소서가 마치 짧게 요약 정리된 한 편의 소논문과 같다는 그런 인상을 받게 하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에베소서는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힌 노 사도가 된 바울이 그동안 자신이 깨닫고 그 복음 가운데 살아온 자신의 삶을 또 사역을 회고하며 자신의 사역의 결실로 세워진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고 요약 정리된 형식으로 쓴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복음의 결실인 교회가 미래에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할지에 대해 쓴 바울의 유언과 같은 편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 1장은 에베소서의 서론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이 인사말 부분이고 3절부터 14절이 본론 부분, 그리고 15절로 마지막 23절까지가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절에서는 먼저 이 서신을 보내는 바울의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갈라디아서의 인사말과 같이 바울의 사도적 권위, 곧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 대한 에베소 교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하기오이라고 하는데요. 곧 거룩한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들이 있는 곳은,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그들은 이 땅에 에베소라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거룩한, 다시 말해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신실한 자들이라는 표현은 믿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신실한이라는 표현은 이들이 믿음이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편지를 받아 읽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인 것이지요. 바울은 이들을 향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고난과 박해의 상황에 있는 가운데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곧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이 은혜와 평강은 세상에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이 지금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부터 살펴보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이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 바울은 본론 부분인 3절부터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본론에 나오는 첫 번째 바울의 말은 찬송하리로다입니다.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복되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지금 무엇이 복되도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 때문에 바울은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바울의 이 말은 당연한 말, 그런 형식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서신을, 이 편지를 쓰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는 감옥에 갇혀서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은 찬송을 할 만한, 찬송이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깨닫게 된 이 신령한 복을 생각하니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가 받은 이 신령한 복,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어제 주일 예배는 드렸지만 억지로 그저 의무감으로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더욱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에 초점을 맞추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이 복은 세상의 복과는 다른 의미에서 복이라는 것이지요. 4절부터 바울은 그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기로 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택하신 것이지요. 5절에는 그분의 예정으로 인해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들들은 원래 아들이 아니었지만 입양하심으로 양자 삼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인 것이지요. 은혜란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또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데 값없이 주는 호의를 의미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이제 7절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7절에서 그 은혜를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속량이 무슨 뜻일까요? 속량은 마치 종이나 노예가 된 사람을 대신 그 값을 치르고 해방시켜서 양민이 되게 하는, 곧 자유민이 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값은 무엇입니까? 그의 피,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지요. 기독교는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그런 종교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모든 종교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기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는 자력 구원을 말하는 종교들이지만 오직 기독교만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8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심으로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창세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 은혜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철학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때부터 바울은 자신이 핍박하던 기독교와 복음을 위해 이방인의 사도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는 그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미 과거에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에 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엔가 그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하루 이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은혜가 회복되는, 그래서 그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저와 우리 모든 산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